로마서 8장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그러므로는 어디서의 말씀을 받냐면 7장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6장 7장은 삽입된 거고요. 5장의 말씀을 받아서 8장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5장의 말씀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이제 5장 1절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죄 없다고 의롭다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신칭의.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구원의 생활을 어떻게 누리고 또 그리고 끝까지 그 구원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끝까지 지켜서 구원을 어떻게 완성해 내느냐, 이게 이제 8장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8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아주 놀라운 선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은 자들은 이제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죠. 이것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제 벅찬 감동인데, 이제 8장 1절부터는 그게 구원받은 자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딱 선언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그 죄의 짐 때문에 그냥 하루도 꼼짝없이 살아가고 기쁘지 못하고 평안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언을 다시금 바꿀 수 있는 어떤 법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선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무죄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뒤엎을 또 다른 어떤 법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선언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누구도 토를 닦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언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에 꽂혀요. 피가 거꾸로 쏟아요.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이 막 그냥 면죄부를 막 팔고 로마 교황청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죄가 있다 없다를 막 하고 있던 때거든요. 이제 그 속에서 마틴 루터가 막 큰 고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구나. 오직 믿음으로구나. 그래서 로마 교황청과 맞서는 그 대단한 용기, 피가 거꾸로 솟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어요.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바울의 선언에 마틴 루터처럼 여러분들의 피가 막 솟구치기를 바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자랑하라. 성령을 사모하라.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이 두 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드려요. 왜 성령을 자랑해야 하는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자, 2절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정죄라는 단어는 카타크리머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하시고 절대적인 판단, 하나님의 심판, 이게 정죄거든요. 근데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정죄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죄임을 알게 되고 그 죄를 통하여 정죄를 받는 것이, 정죄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 심판의 법이고, 육신을 따라 행하던 자들, 죄를 범한 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선언하는 거예요. 이 법 위에 또 다른 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그 위에 또 다른 법이 생겼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율법보다 더 큰 법이라, 은혜의 법이라. 죄와 사망의 법은 어둠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빛이라. 죄는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그 위에 또 다른 법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법이 생겼어요. 생명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주시는 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이에요. 은혜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7장 5절 6절. 자, 같이 읽어주시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중에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이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요 죄를 발견하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율법은 자꾸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율법 속에서 자꾸 드러난 죄가 자꾸 더욱더 큰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거든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건 사망을 통해서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하지 않고서는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죄의 정욕이 지체 중의 역사에 우리로 사망으로 이끌었지만, 그래서 율법은 사망해야 벗어지지만 그 얽매였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율법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난 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되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그리고 그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이에요. 그 법은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넘을 법이 없어요. 최종 판결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지를 못해요. 은혜의 법, 성령의 법만이 우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근접할 수 없어요. 이것이 성령의 법의 위력이에요. 하나님의 법의 위력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의 법은 육신의 법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법에서 벗어나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성령의 법에 스위치가 있어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여러분, 스위치를 켜면 어두컴컴한 방 안도 스위치를 켜면 밝아진단 말이에요. 어둠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스위치를 켜셔야 돼요. 성령의 법의 스위치는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같이 다시 스위치를 켜면서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스위치를 켜고 선언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가 우리들을 감싼. 그런데요, 마귀는요 이렇게 화내요. 우리가 이제 화내. 근데 자꾸 와가지고 또 우리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마귀가 율법이 자꾸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성경도 잘못 읽으면 자꾸 율법으로 읽게 되면 이게 큰일인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자,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 우리가 성령을 자랑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영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의 일을 해야 돼요. 영의 일을 해야 돼요. 육의 일은 뭐예요? 여러분, 사망이요. 영의 일을 해야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생각하나니 이 단어는 뭐냐면 풀어놓으신, 몹시 마음에 두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얘기는 뭐냐면 육신을 몹시 마음에 두는 자들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근데 영을 몹시 마음에 두는 자들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과 평안이라.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영의 일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영의 일을 따르게 하는 것이 성령이요. 그러므로 성령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평안은, 이 생명은 죄의 문제 해결 없이는 찾아올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 없이, 해결 없이는 평안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죄사함은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구원함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평안과 생명은 세상에 어디도 없어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 우리가 얻을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들은 평안하지 못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딱 두 분류예요. 육신을 일을 하는 자들, 육신을 따르는 자들, 육신의 생각, 그 마음에 육신의 일로 아주 그냥 꽉 차 있는 자들이 아닌 건가? 아니면 영을 따르는 자들, 영의 생각으로 가득한 자들로 딱 나누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게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에 있게 하는 것이 뭐냐?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영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맺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거죠. 죄 짓는 일에 바쁘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에 따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 무디가 성령에 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의 입에서 막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 막 성령의 뜨거운 불이 막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막 뜨겁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가 입술을 열어 전할 때마다 막 성령이 막 나왔다는 거예요. 막 성령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한 성도가 무디 전도자에게 예배 끝나고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무디 전도자님, 당신은 마치 당신이 성령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랬다 무디가요 펄쩍 뛰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내가 어떻게 성령을 독점합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오히려 저를 독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을 사모해야 돼. 무디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 전에 성령 받고 나서는 막 그냥 입에서 성령이 막 그냥 쏟아져 나가고 그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막 그냥 구원을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무디가 성령 경험, 성령 받기 이전에는요 오랫동안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는데 성령 근처에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 성령 안 주시려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 여기서 그냥 내 인생 끝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든지 뉴욕 시가를 막 그 도시를 막 걸어 다니는데 성령이 맺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걷지를 못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막 너무 뜨거우니까 막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스톱, 하나님 이제 그만요, 하나님이 충분합니다, 그만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막 전할 때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복음 증거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모하면 성령을 주시는 거. 할렐루야.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같이 읽어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사야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여러분, 성령 받는 게 복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부어주시는데, 목마른 영혼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갈급해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은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회개는 뭐냐? 내 중심에 그동안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못했습니다. 내 중심에 내가 있었네요. 내 중심에 돈이 있었네요. 내 중심에 인기가 있었네요. 내 중심에 명예가 있었네요. 내 중심에 쾌락이 있었네요. 그걸 인정하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기도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 중심에 있었던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돼. 내 안에 내 중심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공개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없이 다른 것 중심으로 삼았을 때 그 중심이 이끌어온 건 결국 뭐예요? 죄죠, 죄. 그 모든 일들을 낱낱이 회개하고 공개하는 것.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 다른 것으로 가득하면 거룩한 성령께서 임할 수가 없는. 올해는 특별히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8월에는 또 하디 영적 각성 대성회도 다시 근원이라는 저런 주제를 가지고 감리교인들이 이제 권역별로 모이고, 제가 이제 준비위원으로 또 참여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걸 자랑해야 된다고 봐요. 이 땅에도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도.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성령의 불이 막 활활활 타오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직전 4년 전에 1903년 하디 선교사로부터 이 성령의 불쏘시개는 짚어지는 거예요.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의 사경회를 준비하는 모임이에요. 선교사들하고 앉아있을 때 하디 선교사가 훌쩍훌쩍 울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내가 의사로서 오만했습니다. 내가 백인 우월주의로서 이 조선의 사람들을 무지하다고, 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했던 저였습니다. 그럴 때 선교사들이 아니 그럴 수 있냐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똑같이 훌쩍훌쩍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사로 참여했던 8월 24일부터 30일까지의 원산 사경회에서 여러 곳에서 성령의 불쏘시개가 짚혀지기 시작하고, 이들이 그곳에 있지 못하고
재물포로 서울로 그리고 전국으로 그 불쏘시개를 지피면서 막 사방팔방으로 뛰는 거예요. 그 불이 붙어져 1907년 평양 장대연에 성령의 그냥 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성령 강림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조선 땅을 사랑하시, 여전히 한국교회를 한국 땅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이 성령의 불이 지펴져야 돼. 타올라야 돼.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 따라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령의 강력한 불이 그리고 성령의 불쏘시개가 막 지펴져서 활활 타오르려면 부르짖어야 돼. 확 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불은. 우리가 이제 조용한 기도, 개인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것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막 부르짖어서 안 주시면 달라고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4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크게 아멘하고 했습니다. 아멘. 소리를 높여 이를 때 그럴 때 막 진동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아가서에 보면 신랑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고 그 신부는 술람미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리스도인데, 아가서 2장 14절에 보니까 바위 틈 낭떠러짐이란 곳에 있는 부들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부된 우리들이 소리내어 기도할 때 우리 신랑을 찾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좋아하는. 어떤 분이 웃음이 가득해요. 아이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했더니 목사님 이따마다 이렇게 뭐예요 그랬더니 한 번도 손녀딸이요 할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날은요 할아버지를 빨끔히 쳐다보다가 손녀딸이요 입에서 할아버지 그랬다는. 제가 그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좋고 말고요 잘 만납니다. 하나님도요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소경 바지메오가 예수님은 찾는데 소경이니까 안 보여요. 예수님 지나가다는 소리만 들은 거예요. 아이고 이 소리가 예수님 소리니까 저 소리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라 안 되겠다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떠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이 살 길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만이 이 민족이 다시 살 길이에요. 부흥해야 돼.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영에는 영의 영적 안목이 확 열리는 말씀 뵙습니다. 이 성령을 자랑하시고 이 성령을 선포하시고 성령의 법의 스위치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매일매일 키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시대를 여셔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전도 대행군의 역사를 놀랍게 이루는 우리 성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